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송드리십니다.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들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3절의 말씀, 그 중에 22절부터 2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는 중에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소명은 복음 증거하는 거였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나아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바울은 웬만큼 정착이 되고 그리고 진척이 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만큼 많이 복음을 증거한 거지요. 이제는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서바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연보했던 헌금을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을 빌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했던 것처럼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이어지는 라틴 문화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의치 않게 길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로 가기를 원해서 못 가고 있는데 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첫 번째 도성 빌립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좋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방문하는 게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로마서로, 다시 말하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사람이 계획은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만약에 바울이 원했던 대로 바로 로마로 갔다면, 로마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 막히지 않고 바로 갔다고 그런다면 이 부의 명작,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할 만큼 이렇게 귀한 서신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갔다면 복음 증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갔기 때문에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도 만나고요. 거기에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백부장이 아마 조정에 보고할 때에 심상치 않은 사람으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소문이 나돌니까 이 로마 황제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묻고 대화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하는 것이 막혔을 때 차선을 택하시고, 막혔을 때 더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와 사귐을 가진 후에, 얼마간 사귐을 가진 후에, 기쁨으로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말은 선교사로 파송해주고,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꺼리낌 없이 이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한 것 아니냐, 물질을 부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느냐,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종들끼리에 통하는 애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아니고, 도움을 준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거죠. 도와주나 도움을 받으나 모두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뜬구름만 잡는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뭔가 한 건만 잡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지금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부르셔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갈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밭 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는 세관에서 세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가운데서 부름받게 됩니다. 큰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준 일을 차곡차곡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쯤 돼서 예루살렘에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들은 그래도 넘어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기근을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벽에서 푸른 게 나오지만 나중에 그것보다 더 푸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얼음이 물에서 나왔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는 거죠.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방교회가 모교회를 돕게 된 거예요. 성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상부상조하는 거지. 영적인 빚을 지고 육적인 것으로 갚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을 기쁘게 줄 수 있다.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정서. 다시,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정서, 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어디서 기쁨을 찾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의 근거를 사랑의 빛에다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도울 수 있고 큰 자가 적은 자를 도울 수 있고 넓은 자가 좁은 자를 도울 수 있고 깊은 자가 얕은 자를 도울 수 있다. 덩치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안고 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입니다.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해서 만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성전을 범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렇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전해줄 때 그들이 흔쾌히 받으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를 극렬한 유대인에게서 건져달라고. 이방인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로마로 가는 길을 잘 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중보 기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에게 이 말을 털어놓을 수 없다, 이 말을 부탁할 수 없다, 기도를 부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는 이렇게 마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현재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중보하며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지속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면한 지가 오래됐지만 비대면하면서도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나누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